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이제 한 주간이 다 거의 지나가고 있는 목요일입니다. 어떻게 이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학교 생활과 또 가정에서 또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백성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또한 여러분들 주위 가운데 행복을 전해주며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한날 한날 살아가며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미가서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특별히 잘 알려진 말씀 중에 하나죠. 바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나타날 때 그에 대한 예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중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쉽게 우리가 읽었던 말씀들이 바로 이 말씀 2절 말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은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에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에 대해서 예언했던 말씀 중에 하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바로 5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로 메시아의 탄생과 영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새로운 통치자를 보내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전쟁에서 백성을 구원하고 또 평화로 다스릴 수 있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5절 말씀이 그렇게 합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의 궁들을 밟을 때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시 한번 아수르가 또한 바벨론이 침공했을 때 그런 삶 가운데서 그렇게 좌절되었지만 이제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메시아의 탄생을 통해서 그분이 우리의 평강이 되어질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 가운데 샬롬, 평화를 가져다 줄 분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어쩌면 이 지금 미가의 상황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로 지금 북이스라엘이 이제 아수르에게 망하게 되어지고 이제 남유다도 풍전등화의 상황 가운데서 불안과 염려 가운데 있었던 그 상황 가운데서 있지만은 다시 한번 그 가운데서 이 미가가 선포하는 말씀 무엇입니까? 우리 가운데 평강을 허락하실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는 것들을 말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어떻게 되십니까?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혼탁하고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화를 유지하고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치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기 때문에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또 한 가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가운데는 이제 남은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바로 새로운 통치자가 평화를 가져오고 이제 남은 자들은 어떤 일을 하게 되어진지에 대해서 말씀을 8절 말씀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원수를 제거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8절 말씀 가운데 또 이야기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야기할 때 뭘 얘기한다면요, 7절 말씀에서 그렇게 합니다.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하면서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요, 이 이슬 또한 어쩌면은 그 비 이런 것은 어떤 내용일까요? 그것은 바로
땅의 생명과 또한 생기를 더하는 것으로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이 지금 주께서 내려주시는 이 아침 이슬과 같다, 풍성기에 내리는 비와 같다라고 묘사하는 그 부분에서 이런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들이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자들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린 자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고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 이슬과 비는 땅의 생명과 생기를 더하는 자로서 그렇게 말씀을 한 거죠. 사실 인간은 한결같이 생명의 근원이 되는 물에 대해서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물을 저장하고 샘을 파서 생수를 끌어올릴 수 있지만 지속되는 그 가뭄 앞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가장 또 큰 은혜 중에 하나는 무엇일까요? 비, 물이죠. 그래서 이 물이 어떻게 합니까? 적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이 남은 자들을 세상의 이슬과 비로 내리신 것이죠. 그러면 명령된 것이 무엇입니까? 복의 근원의 역할, 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에서 참 결론적인 것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남은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오늘 말씀 가운데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바로 이슬과 같은 존재, 비와 같은 존재라고 말씀을 합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 가운데, 또한 혼탁해 있는 땅 가운데 비로 적시고 또한 이슬로 적셔짐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과 새로운 생기가 돋게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계속적으로 세상은 더 혼탁해지며 또 더 메말라지는 모습들을 보게 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평강의 왕,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것처럼 또한 이제 그로 더불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남아있는 자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 존재냐면 바로 작은 예수의 삶을 살아가며 이 땅 가운데 평강, 평화를 전하며 또한 생기를 전하며 또한 복을 전하는 존재로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존재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세상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야 될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들을 통해서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무엇인지를 드러내며 또한 그렇게 생기를 전해줄 수 있는, 또 생명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바로 이 죄악과 또 죄악의 고통에 신음하고 있고 또한 많은 원수들의 그 공격 가운데 평강을 놓치며 살아갑니다. 그런 자들 가운데서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그들에게 다시 한번 사탄의 원수의 공격에 대해서 밝혀내고 평강과 은혜를 나타내어야 할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사는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있는 그 땅 가운데서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을 축복합니다. 내일도 우리 기쁜 마음으로 함께 말씀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안녕.